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했는데요, 이혼, 재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포용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압니다. 구약 300쪽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말렉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독 신경을 쓰는 족속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아말렉을 추적하시고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지나칠 것이 없으신데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칠 정도로 아말렉을 추적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울 왕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거였습니다. 아각 왕도 죽여야 됩니다. 사울 왕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남자도 죽여요. 여자도 죽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비정하게 다 아말렉은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래요.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좋은 것들도 다 죽여라. 철저하게 괴멸시켜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이 벌어지고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면 안식이 오겠죠. 그럼 모든 조건 속에서 안식을 주실 때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이 명령, 오늘 이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전체에 아말렉에 대한 진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지 말래요. 아말렉을 잊으라는 이야기인지 잊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헷갈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아말렉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18절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은 아말렉과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행한 일이 있는데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아말렉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억을 지워버리고 추적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할 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진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구절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꼭 필요한데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만 찾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 108쪽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108쪽을 가시면요. 17장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고 그러고는 첫 번째 전쟁이 딱 일어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구절들이에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계속 기도하게끔 하게 하시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기도로 승리해야 되죠?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군대겠어요? 훈련이 잘 된 군대예요. 정예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군인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거기에다가 철기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 노예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일부러 철기 문명을 경험하지 않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기조차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에게 있는 건 연탄 찌개, 그 다음에 빨래 방망이, 몽둥이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도 되지 않는 오합지졸입니다. 뿐만 아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이미 생물학적으로 전쟁을 진두지휘할 나이가 아닙니다. 80이 넘어간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래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요. 2인자였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해라. 책임을 지우고 모세는 어떻게 하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꼭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병력이 많아야 돼요. 군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략이 좋아야 돼요. 전략과 전술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로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필요한 게 뭐죠? 이 군대의 사기가 중요합니다. 상관이 무슨 말을 하면 복종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그 끈끈한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4가지 요건을 다 갖추지를 못해요. 철기 무기도 없어요. 노예 근성으로 나왔으니까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병력이 많습니까?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사기가 떨어져 있고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승패를 어디에다 두시느냐 하면 이 4가지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모세 팔에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모세 팔이 올라가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한테 지고 있는 이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커다란 돌멩이 하나 굴려다 놓고 그 위에다가 나이 많은 모세를 딱 앉혀놓고 양옆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것이 12절 하반절까지 나와요.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기도로 승리했더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승리했다. 성도님들, 기도를 하면 이렇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했거든요. 기도해서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전쟁을 끝냈다고 이야기 안 하시고요. 여기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6절을 보면 여호와 니시를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승리했어요. 기도를 하면 승리를 하는구나 알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대요. 언제까지요?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여러분, 이 전쟁의 위치는 광야예요. 우리도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공간이고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걷는 인생길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구름 안에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돼서 홍해를 건너면요,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그 길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비를 건 상징적인 존재가 누구냐? 아말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꾸 광야를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고 홍해를 건너 구원받는 백성들인데, 근데 구원받고 첫 번째 딱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이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대대로 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대로 싸울 거라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나나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 끝났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숨 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날마다 축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대로 기려야 되거든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늘 수고와 아픔뿐입니다. 죽음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쁜 일이 있죠. 근데 뭐 하나 통과하면 또 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다. 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넘어가고 기도로 응답받고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가서 보면 또 싸움과 전쟁이,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의 삶이 승리를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해가 뜨면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끝냈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끝내지 않겠대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대요. 무슨 의미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요동하지 않습니까? 요동합니다. 어떤 유혹이 오면 완성된 태도로 그 유혹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목사가 돼도 혈기가 부릴 때가 있고 성도인데도 매일 유혹 앞에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뭐죠?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말렉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인 아말렉.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요,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육체적인 게 남아서 우리를 들끓게 하죠. 누가 내 뺨을 때리면요, 이쪽 뺨도 때리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뺨을 때리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안 됩니다. 수많은 도전 앞에 유혹과 고통, 들끓임, 갈등,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알죠. 처음에는 기복적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는 그 아말렉의 육체적인 정욕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게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근데 신앙과의 싸움은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교회 성장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금기어가 됐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미국에 주일학교가 부흥했던 큰 교회가 있거든요.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일 설교가 늘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도 회개, 두 번째도 회개, 세 번째도 회개. 회개에 대해서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 주관자들과 싸움인데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를 갖고 회개하시라고. 그 죄 문제가 풀리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직시가 안 되어버리고 마치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멤버십? 죄송합니다. 그냥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마치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내 신앙이 그 큰 교회 신앙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요, 죄를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죄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계획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데, 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를 하면요, 정말 먼지 하나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승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할 거예요. 여호와 니스지,
누가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병력이 많습니까? 무기가 좋습니까? 그렇다고 전략이 좋아요. 노예가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공식을 주셨는데 기독해 하셨어요. 기도가 뭐죠? 성도님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갑니다. 이 시대 진짜 필요한 건 회개밖에 없어요. 첫째도 회개고요, 둘째도 회개고, 셋째도 회개예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러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또 지내놓고 보면 또 교만한 내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해요. 그걸 모르고 지나가고,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같이 설교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 말고 네 안에 있는 아말렉을 보라고. 아말렉을.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서라도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도님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팡이를 주위에서 보시면서 누구의 지팡이인지를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세월도 흘려보내고 아쉬움만 많은 세월을 지나갔던 40년, 그거 의지하고 지나갔던 게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붙들고 애굽의 사명 붙들고 갔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뀔 때 그 꼬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첫 번째 전쟁이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인간의 지팡이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팡이 갖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싸워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가정이 세워집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죄를요.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라도 한민족을 이끌어내시는데요. 지팡이 같은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아말렉을 쫓아내고 죄악을 없이 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요, 죽을 때까지 아말렉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가 장난질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도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도 됩니다. 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보혈의 공로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내면 깨끗한 그릇인데 왜 안 써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죄와의 싸움인 것이죠. 죄와의 싸움. 죄와 싸우다 보면 반드시 어떤 마음이 오죠? 저는 애통하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 죄와 싸우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더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법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내 현실을 발견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죄를 좋아해요. 저는 죄 짓고 싶어 해요. 저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입니다. 제가 그래요. 정직하게 저를 보면 저는 죄악 덩어리예요. 제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두 발 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하셔야 돼요. 촛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호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낮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목마르게 하시고 마음을 상하게 하셔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전의 깨끗함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여호와 니시, 아말렉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요새 거꾸로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골리앗이 됐고요, 세상이 다윗이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교회가 우리 안에 그런 생각 안 가진 분들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랑의 짐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요, 더 앞으로 가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시 7장으로 가서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더라. 7장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끝까지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질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몇 명이 모였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양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아,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부모님한테 못되게 했습니까? 근데도 부모님 품어주시고, 그런데도 옷 입혀주시고, 그런데도 자식이 아픈 가운데 눈물 흘려주시고, 자식이 고열로 고생할 때 밤을 새가면서 껴안아 주시고, 그 열 자기 몸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주셨죠. 오늘도 그거 의지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세상 죄악에 빠져서 불같이 불나방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밤새가며 나를 지켜주셨고, 어느 순간 믿음의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으쓱으쓱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고, 너 잘했다.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여전히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세워주셨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고 자녀고, 여전히 내 안에는 아말렉이 있네요.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가난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로 승리케 하셨는데 그 목마른 사슴이 사슴물을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의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요, 나는 대대로 하나님 편에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으신 걸 압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시고 죄와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셔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가 넉넉한 마음 가지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 살리고, 그 상급이 있잖아요. 맨날 허덕이는 인생 안 내고요, 맨날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인생 아니고, 내 그 사랑 앞에 위로받아서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시고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 늘 우리가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거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찾아내셔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되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요, 말씀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천하의 평안과 안식을 주실 때 조심해라. 아말렉을 기억하고 아말렉을 잊어버리도록 진멸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끝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 앞에 내가 날마다 죽지 않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험한 여정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것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가 끝까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말씀의 양육을 제대로 받아 정말 일꾼들이 말씀의 종으로 다 세워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죄악이 들어오고 마귀가 장난을 치면 그 교회는 또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백년대기를 꿈꾸는 교회로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회개, 늘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예강교회에 100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죄와 싸우는 신자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깨끗한 그릇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살리고 살아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 믿음의 교회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5월 가족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 속에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겸손함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실 것인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동안 믿음으로 수고하고 지켜오셨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로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이 약한 성도님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저와의 싸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대의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100년, 200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로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는데 아버지 그 노고와 아버지 수고 속에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 두 번째도 회개, 마지막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리고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질그릇으로 아버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